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두 절이니까 큰 소리로 함께 믿음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멀리 있는 분들을 한번 봅시다. 아주 멀리 있죠. 멀리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아니, 나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멀리 계시는 분들은 자, 한 번 더 쳐다보시고 한 번 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할렐루야. 웃으니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 열쇠, 천국 열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이요, 은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셔야 됩니다. 시켜서 아멘 하면 그 덩신이지요. 자원해서 아멘 아멘 하셔야 내기 되는 거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요, 그것이 불만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내가 자원해서 받아야 되지, 누가 두드려서 시켜서 그렇게 해서 강제로 해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들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들으셔야죠. 천국 열쇠를 누가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천국 열쇠를, 다른 제자들은 11제자, 다른 마띠아까지 11제자, 새로 된 마띠아까지 해서 11제자는 천국 열쇠를 못 받았습니까? 성경에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고 못 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주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대표로 베드로가 받은 것이지. 그럼 베드로와 같은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들도 예수님께로부터 천국 열쇠를 받은 겁니다. 그럼 천국 열쇠를 여러분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 금으로 만들어서 아니면 돌로 만들어서 흔적이 있도록 정말로 보물이 되고 유물이 되도록 예수님이 만들어서 베드로에게 좋은 박스에 넣어가지고 케이스에 넣어서 정정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뭘로 줬어요? 말로 줬어요. 말씀으로 줬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이요, 이 천국 열쇠는 마음에 드는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준다고? 말씀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열쇠는 나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는 천국 열쇠를 안 주시지? 왜 나한테는 천국 열쇠 받으라고 말씀 안 하시지? 오늘 가신 분이 어떻게 너도 천국 열쇠 받으라고 그러겠어요? 한 번 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를 받아들이면 곧 믿음대로 되어서 베드로가 받은 천국 열쇠 나도 받게 되는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정말 천국 열쇠라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천국 열쇠라는 게 뭐냐, 이게 이제 문제 아니에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는 흔적이 없어요. 천국 열쇠는 표적이 없어요. 천국 열쇠는 모양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은 뭐도 없어? 모양도 없어. 맵시도 없어. 오늘 여러분이 오직 순수하고 순결한 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세상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세상의 금부치로 생각하면 안 되고 세상의 어떤 근거의 열쇠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믿음의 열쇠인 줄로 믿어. 이 믿음의 열쇠로 하나님의 나라를 열을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하나님이 약속된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오늘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령 충만한 관계는 무엇이에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손에 잡히는 어떤 거, 눈에 보이는 어떤 거, 여러분 몸에 지니는 어떤 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뭘 얻어? 구원을 얻어. 내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하늘 문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거 누가 받아요? 내가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 지금 뭘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거지예요? 복된 사람이지. 복된 사람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날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항상 복 있는 사람이요. 왜 복이 있어? 어디를 열 수 있으니까. 천국을 열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걱정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났지. 그래서 아까 찬송할 때 죄에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예수께로 오라고 그랬어요. 죄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기는 의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이 오는 거지. 할렐루야. 그 왜 그래요? 천국 열쇠를 받으러 오기 때문에. 천국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천국 열쇠 문이 열리면 거기서 뭐 금이고 은이고 보하고 뭐가 확 쏟아져 내리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받으려고 오셨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옆에 쳐다보시고, 집사님은 왜 오셨어요? 대답해야지. 천국 열쇠만 받았잖아요. 아까 또 천국 열쇠 받아요. 정신 차려요. 천국 열쇠는 여러분 따블이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천국 열쇠 가지고 있으면 뭐 하러 왔어요? 열려고 왔지요. 그럼 열면 어떤 일이 생겨요? 열면 어떤 일이 생겨? 받고 싶은 걸 받게 된다는 거지. 선물이 쏟아진다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뭐가 많아? 받은 증거가 많다는 이야기지. 오늘 예수 믿으니까 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미나 사모하고 통화를 했어요. 내가 통화를 했어요. 요새 돈이 좀 어렵지. 왜냐하면 재료값이 막 들어가고 건축비가 막 들어가고 이제는 시설비가 막 들어가니까, 시설물이 막 들어가니까 이제 그래, 돈을 필요한 대로 청구를 해라.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형편되는 대로 성도들이 헌금한 대로 다 보내줄 테니까 해라. 이제 의자값만 해도 비싸지요. 그게 모든 것 여러 많이 들어가죠.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렇게, 아빠, 박 목사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박 목사가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내가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한 사람 빼고 그 다음에 제일 귀하고 좋은,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우리 미나인데,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아들보다 낫거든.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왜? 대화를 많이 해주니까. 여러분 제일 잘해주는 거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거 빼고 합시다. 아들이 또 혹시 들을런지. 아들은 전화를 안 해요. 그럼 아들이 안 하면 누가 해야 돼요?
며느리가 해야 되는데 며느리는 더더욱 안 해요. 그러니 너무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내가 옆에서 볼 때 좀 저 사람이 좀 누구하고 대화를 했으면 좀 힘드는데 어려운데 이러면 딸이 전화가 와요. 그러면 붙잡으면 우리 집사람 전화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문 닫고 들어간다고 그랬지. 들어가서 문 닫고 막 나중에 웃음소리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아빠 이해를 하세요. 이? 아빠, 박 목사 나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왜 그러냐? 뉴스를 보고요. 아빠가 뭐 하냐고 지금. 응? 아빠가 뭐 하시느냐고. 지금 대한민국에 한 사람이 이북에 끌려가서 총 맞아 죽고 불태움 당했는데 대통령이 뭐 하냐고. 나라에서 군대는 뭐 하냐고 막. 자기가 열이 올라가지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내가 창원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나 앉혀다 놓고, 앞으로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냥 그래가지고 나를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셨는데,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왜 전화 한 통 안 해주시고, 왜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고, 왜 저렇게 조용하게 지내시냐고. 그 소리 듣고 나니까요. 참 변했구나. 참 변했어. 애국자는 밖에 나가봐야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나가봐야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미나야, 나 오래 살란다. 나 오래 살아.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고 내 욕심 차릴 때는 테네미한테 그래 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뭐 하이라도 할 사람 천지가 많다. 네 나만 찾고 오래 살아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 안 하기로 해서 설교 시간에도 그렇고 사람 만나도 그렇고 성도들 만나도 그렇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 특히 유튜브는 안 본다. 카톡은 안 본다. 오래됐다. 너 엄마가 24시간 중에 몇 시간 보는다. 그래서 안 본다. 엄마한테 내가 뉴스를 듣는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왜 내가 무심하겠어요? 왜 내가 모른 척 하겠어요?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요, 그 사건이 그냥 보통 사건입니까? 그 사건이 내 백성이 총 맞아 죽어서 불태움 당하는데 대통령이 자는 것 때문에 보고를 못했다고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 억울하지만은, 답답하지만은, 힘들지만은,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내가 성질 낸다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뭐 한다고 일이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미나야, 참 다행은 다행인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박 목사한테 전해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나 아니라도 대한민국에 난리가 났다. 서울에 강화문이 난리가 나고 서울의 모든 차들이 그냥 경적을 울리고 서울의 차들이 큰 난리가 났단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5분의 1이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열쇠 때문이라도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어요. 왜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시간이 없어 짧게 읽으려고 했는데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왜 베드로에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줄 테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안에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식민지가 돼서 눌려서 믿음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힘들게 살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고 노예 아닌 노예 생활을 살고 모든 물건 돈을 다 세금으로 뺏기고 힘들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믿는 세상의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왜 이러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사두개이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정부에 붙어가지고 로마에 붙어가지고 백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때 나타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 견디지를 못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1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베세다 들녘에 나타나셔서 말씀을 며칠 동안 전하시다가 말씀 전하시고 듣는 동안에 정말로 이 모든 무아지경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정말 그냥 지났는데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 끝나고 이제 다 돌려보내라. 돌려보낼 때 가는 모습을 보니까 지쳐서 비틀거리는 거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먹을 걸 주라.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정말로 돈이 있어도 빵을 살 수 없고 빵이 있어도 돈이 없어 살 수 없는 들녘에서 어떻게 저들에게 먹을 거 줄 것입니까? 이때 안드레가 뭘 들고 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와서 제자들에게 주어가지고 다 아는 사실이니까 전부 떼주고 나니까 몇 명이 먹었어? 여자아이 노인 빼고 장정놈만 5,000명 먹고 나머지가 얼마나 남았다고? 12강줄에 남았다고요. 15장에 가보면은 여러분이요 물고기 2마리 떡 7개를 가지고 몇 명이 먹어요? 4,000명이 먹고 몇 강줄이 남아요? 7강줄에 남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막 그냥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이 막 눈에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떻게 하자? 왕을 삼자. 예수를 왕을 삼자. 예수가 왕되면 우리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예수가 왕되면 어떻게 된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희가 먼저 배 타고 빨리 건너가라. 내가 숨어 있다가 조용히 나도 너 뒤 따라가겠다.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밤중에. 이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유월절을 지켜 제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돼서 이 고난이 오고 순환을 당하게 될 때가 돼서 그렇다고 할 때에 백성들은 예수에 대해서 한호성인데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어디로 데려가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데는 여러분이요 아주 원래는 헬몬산에 조그마한 해발 364m 되는 조그마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너무 경치가 좋고 너무 아름다우니까 로마에서 온 분봉왕이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거기서 크게 확장을 해가지고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도시 만들어가지고 그들의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이 전부 다
가이사라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보태가지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우리로 말하면 재개발돼 가지고 큰 도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원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 온 사람들, 이주민들이 있어서 유대인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원주민은 바알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판이라는 신이 있어. 판이라는 신. 이 판 신전을 만들어 놓고 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황제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황제를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게 돼요. 전부 다 우상을 섬기니까 우상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리로 데려가신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없으니까. 조용하니까. 시비 거는 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상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 뭐가 있느냐? 병창기지가 있어. 군대 훈련받는 훈련소 장소가 있어. 너희가 나 왕세우려고 했지. 로마의 군인들이 저렇게 훈련을 받는데 유대에 무슨 군인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예수님께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묻잖아요. 너희들 주변에 있는 세상에 떡 먹은 자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누구를? 인자라는 말이 인자. 나를 하지 않았어요. 인자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요. 내가 저 횟수를 잠깐 깜빡하는데 이 사복음 속에 인자라는 말이 86번인가 그 정도 나와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그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만이 하셨어요. 성경에 2번만 다른 사람이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인자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니엘서 7장에서 나와요. 야,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한번 가보세요.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거는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다니엘서 7장에 한번 가보세요.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앞으로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환상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이 7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시작 아멘. 그 인자 같은 이가 뭘 타고? 하늘 구름을 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전체가 13절, 14절 2절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타나실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장차 앞으로 오실 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인자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데 뭘 타고 와?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모습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예수님 자신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할 때에 모든 예수님과 제자들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 자, 첫째,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세례 요한이라는 것은 근래에 정말로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외치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와서 소망을 죽이는데 뭘 준 사람이에요? 세례를 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가지게 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뭐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는 누구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산 사람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이 모든 분들을 볼 때에 누구 같아요? 예수가 그분 같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예수가 정말로 이런 분이다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들을 때는 이제 자기 자신은 그런 사람으로 온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뭐 능력 행하고 권세 행하고 뭐 회개시키고 무슨 어떤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온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냐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장차 그걸 알아야 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자들을 여기서 교육시키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주님이 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 가시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서 내가 부탁하고 떠날 텐데 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일을 하나? 내가 누군 줄 알아야 저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가 누군 줄 알아야 목숨을 바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걸 교육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제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재차 두 번째 물어보셔요. 너희는, 그때는 인자가 아니에요. 뭐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 누가 대답해요? 베드로가 대답해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까 내가 아니요, 내 스스로가 아니요, 누가 알겠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겠다. 내 아버지가 너를 알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요, 기름 부었다. 사람에게 기름 부어요, 신에게 기름 부어요? 사람에게 기름 붓지. 제사장, 왕, 선지자,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성이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 하나님은 사람이에요? 신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인 양성을 가지시고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분이다 이거예요. 이거를 듣기를 원하셨는데 베드로가 대답을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를 감동케 해주셔서 이렇게 알게 됐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사실은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지는 것은 신뢰는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서로 경험을 해보고 사람을 사귀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경험을 통해 가지고 나무를 심었더니 이거는 사과나무다, 사과가 열린다. 이거는 대추나무다, 대추를 나무를 심어서 길어보니까 이거 대추 열린다. 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경험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일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오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1절 말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 근심이라는 것이 뭐예요? 근심이라는 것은 뭐 때문에 와요? 내 욕심 때문에 오는 게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 욕심, 마음이야. 예. 그렇잖아요. 이게 다 마음에서 시작하고 마음으로 모든 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지 말라. 내가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게 되면
마음에서 욕심을 버리게 되면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만, 주님만, 성령님만 내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뭐가 나가요? 욕심이 나가요. 욕심이 나가면 여러분 근심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라고 했는데 아니 여러분, 자 옆에서 한번 쳐다보시고 참 머리가 좋으셔서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 욕심만 버리면 근심이 떠나간다니까요. 왜 내가 근심이 쌓이고 왜 근심 때문에 사람이 정말 스트레스를 받고 왜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이 죽고 병들고 입원하고 있는 돈 다 까먹냐 이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 뭘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욕심만 버린다고 한다면 그저 예수님으로만 채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최근능 목사님 이야기를 우리가 화면을 보고 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겨울에도 그분 맨발 벗고 다녀도요 발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발이 이만한데도요 뭐 하고 다녀요? 예수 전하고 다녀요. 예수 천당하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그래도 춥고 병들고 힘들어도요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하고 누가 하나 지나가다가 물 하나 줘도 그저 기뻐하고 감사해서 축복 기도해주고 자기가 마시고 그랬어요. 글쎄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거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사실은요 믿음으로 하는 사실은 내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쳐다보세요. 서로 쳐다보세요. 믿음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가 아닙니다.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역사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신다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내게 뭘 주신 걸 감사해? 능력 주심을 내가 감사한다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힘을 전부 다 주어서 세상 것을 이겼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고 세상 것은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야. 하나님께서 힘 주셔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우리 조카 거창의 미연이가 정말 나이가 저보다서 늘 걱정을 했는데 그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때가 되면 뭐 50에 시집 가도 시집 간 거지 뭘. 40에 시집 가도 시집 간 거고. 그러니까 뭐 30 몇인데 시집을 못 가가지고 막 그렇게 애써서 막 저 아버지도 저 엄마도 그렇고 우리도 막 그렇고 그래 저 걱정. 이제 우리 집안에 둘 남았어. 나이가 이제 30이 훨씬 넘었는데 이것들은 또 학교도 또 서울대 나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많이 배우니까 시집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제 가지고 이제 시집을 하나 갔어. 미연이가 시집을 갔어. 시집한데 주례가 서울신학대학 총장이 와서 주례를 하시더라고. 내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제 옆으로 빠져나갔노. 이거 내가 이런 일이 없는데. 오늘 여러분이 시집을 못 보내가지고 그동안에 만나기만 하면은 미연아 언제 시집 갈 거냐? 너 언제 갈 거냐 했는데 어제 보니까요 연하의 애를 만났어요. 저보다 2살 어려. 이거는 할매 같아요. 걔는 청년 같아요. 그래서 때가 다 있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하시는. 하나님 다 하셔.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해줬어 형제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돈들 사람이 그 사진 찍는데 옆에서 같이 이제 양쪽 가에 하던. 난 전혀 모르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제. 근데 요새 여러분 결혼식 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그냥 살려. 예식하지 말고.
그게 예식장 입장하는데 예배당 안에서 50명밖에 못 들어간다 이래 놓으니까, 여러분 큰 예배당 안에 50명 들어가니까 양가이 몇 명씩이에요? 25명씩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 들어오도 못하고 다 돌아가 버려. 들어오지도 못하고 막아 밖에서. 그래가지고 25명이 했는데 도대체 결혼식이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치고 난 다음에 사진 찍는 데 갔는데 인사를 하더라고. 신랑 어머니가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나도 인사 웃으면서 이제 같은 사돈이니까. 그래서 이제 인사해서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이 거창 오셔가지고 집회할 때마다 나 안 빠지고 꼭 참석했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래. 어떻게 미안한지. 오늘 여러분이요, 욕심 버리고 걱정할 거 없어. 때가 되면 다 가. 때가 되면 다 간다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옆에 보시고. 시집장가 몸간 노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고 뭐만 하면 된다?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요, 그냥 기도하면 돼. 그렇게 다 열렸어. 근데 여러분 둘 남았는데 그것들도 짝은 있어 보니까 하나는 카나다에 있더라고. 근데 왜 안 가냐 이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대. 그럼 하늘에서 하면 될까 아이가? 살다가 결혼식 해라 내가 그랬어. 살다가 결혼식 해. 시기 중요냐 하냐? 부모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다 그렇게 하면 되지. 오늘 여러분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자들이, 베드로가 정말로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예수님께서 만족하시기 때문에 바요나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하니까 누구라고? 육신이 아니고 배운 게 아니고 경험이 아니고 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 생활을요, 내 경험으로 하지 말고 연수로 하지 말고 직책으로 하지 말고 뭘로 해야 돼? 하나님을 만난 걸로 해야 돼요. 주님을 만난 걸로 해야 되지. 그래서 베드로가 이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났나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는데도, 열쇠를 받았는데도 실패해 버리잖아요. 당장 그 다음 절에 내려가서 3절 4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그렇게 칭찬했던데 예수님이 다시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라? 누구야? 사탄아, 네가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십자가 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늘 고난받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괴로움 당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오신 목적이 이해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편안한 것만 찾아. 사람들은 정말 편안한 것만 찾는다니까. 오늘 여러분, 편안한 것만 찾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우리에게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에,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주기도문 속에 뭐가 있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이.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욕심만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된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돼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누굴 믿어?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어. 그러면 내가 죽더라도 가서, 다시 살아서 가서 처소를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고 너를 데리러 오겠다 이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그래.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시어서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고 읽고 한번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보세요.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자, 내가 진실로 시작. 아멘. 너희에게 내가 다시 말하는데 나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뭘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과 하늘을 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었을 때에 누가 같이 일해요? 예수님 같이 우리도 일할 수 있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밑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다 같이 너희가 시작.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나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저는 진리에 아멘. 자, 17절 저는 뭐라고? 진리의 영이요. 누가? 성령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무슨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누가 못 받아? 세상의 사람은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이 진리의 영이 뭐냐? 천국 열쇠요. 천국 열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지금 하늘 열쇠, 하늘 천국 열쇠를 준다 했지만은 하늘에서 땅에서 풀고 매고 하면 하늘에서도 풀고 맨다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거 현실로 돼야 안 돼요. 지금 예수님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이거 현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 계집종이 와서 이것도 예수 당이다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또 뭐라고 막갔어요? 저주받아야 된다고. 이 막갔다니까요. 오늘 예수 믿었어도요. 성령 안 받으면요. 목사고 집사고 뭐고 관계 없어요. 막 갈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아무나 그냥 막 여러 가지 모든 거 얼마나 함부로 이야기를 해요. 막 간다니까요. 그러나 베드로가 열쇠가 작동될 때가 언제 이후부터 작동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고 난 이후부터 이 천국 열쇠가 작동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뭘 받아야 돼? 성령을 받아야 천국 열쇠가 작동이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쳐다보시고요. 성령 충만은 오래전부터 한 이야기고 벌써 오래전부터 받은 거고 잊어버린 것도 오래전에 잊어버렸고 지금은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도 잊어버렸지 못하. 다시 회복하셔야 돼. 다시 회복해야 된다니까. 천국 열쇠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너희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도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 오늘 여러분 요한의 물 세례만 가지고 까불면 안 된다니까요.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여러분이 천국 열쇠가 작동이 됐는데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초대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두 손 모으고 가슴 앞에 모으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열쇠를 잃어버렸던 것 찾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천국 열쇠가 작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한번 외치고 한 음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천국이 있는 교회입니다. 천국 열쇠들을 가졌는데 작동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록을 다 벗기게 해주시고 정말 다시 한번 빛이 나게 하시어서 주의 이름으로 제대로 천국에 작동이 되게 해 주어서 기도할 때마다 문이 열리게 해 주시어 응답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욕심을 버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수 있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시고 뽑으시고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제단, 정말 큰 욕심 없이 선교를 위해서 선한 싸움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셨사오니 이 선교의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장로님들 위에 함께 하시고 사업들 위에 번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축복해 주시고 넘치도록 도와주어서 선교의 귀한 일들을 담당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울러 이제 전대에 구멍나지 않도록 건강을 지켜주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생활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어서 정말 저들의 길들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이루어지게 하시고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군에 있는 아들들, 또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그리고 직장 따라 나가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모든 일로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제단을 향하여 기도할 때 다니엘 같이 총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치료할 자들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실 자에게 건강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명절에 움직일 때에 교통을 지켜주시고 만날 때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되 우한 질고가 있는 가정을 만약에 만난다면 손 넘고 기도할 때에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두들 머리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 위에 기도 제목 위에 나라 민족 위에 선교사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